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여정 성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 오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제가 미리 준비해 놓은 말씀입니다. 원래 밥은 갓 지어서 따끈따끈할 때 먹어야 맛있잖아요. 네, 오늘 말씀은 갓 지은 밥은 아니지만 제가 식지 말라고 보온 밥통에 잘 보관하고 있다가 오늘 꺼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밥을 나눕니다. 오늘 생명의 양식을 맛있게 잘 드시고 소화를 잘 하셔서 여러분의 영혼이 강건하고 믿음이 성화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구원의 여정 두 번째 성화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수요기도에서 구원의 여정 첫 번째 칭의에 관해서 여러분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귀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의 여정을 다른 말로 구원의 여정이라고 하고 칭의, 성화, 영화로 이루어집니다. 이 구원의 여정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요 믿음을 선물로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말씀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흔들리면서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지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정확하게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증거를 보여주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재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네가 양자로 삼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느냐? 셀 수 없이 많은 저 별들과 같이 너의 자손이 그와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는 순간 아브라함의 흔들렸던 믿음이 온전하게 자리 잡게 되었고 불안과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말씀이 구원의 여정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기신다는 칭의 교리를 확신케 하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삭을 아들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주시기까지 아브라함에게 25년이라는 긴 시간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기다림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 기다림의 과정이 힘들고 초조하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눈물로 보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의 시간을 주님을 신뢰함으로 견뎌낼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 믿음의 기간을 잘 견디시고 기다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시간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겨내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귀하게 얻은 아들 이삭을 키우는 그 행복에 푹 빠져 있는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이고 이해하기 힘든 시험을 하나님 하십니다. 그 귀한 아들 이삭이를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 2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바치라는 하나님의 요구는 말문이 막힐 정도로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엄청난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무엇인지 찾아봐야 합니다. 유일한 힌트가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절 후반부에 보시면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경외 문제를 거론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면서 주신 약속에 관해서 큰 오해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불안한 태도를 나타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다시 말씀으로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기다릴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라를 통해 기적적으로 이삭을 낳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시면서 여전히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을 변함없이 경외하고 있는지 신뢰하고 있는지를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명령은 부모된 입장에서 도저히 상상할 수도 따를 수도 없는 명령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고린도 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근거로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은 이런 시험을 감당할 수도 없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도 않으시겠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엄청난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던 것일까요?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엄청난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여기까지 오는 가운데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서 여러 번 불안하게 행동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그의 믿음은 성화되어져 갔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이 들어 죽은 것 같은 자신의 몸과 아내 사라의 죽은 태의 부활을 경험하면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은 후에 죽은 자의 부활까지도 믿는 믿음의 수준까지 이르렀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종류의 시험이든지 답을 알고 나면 문제가 이해가 되지만 문제가 대시될 때는 결코 쉽지 않은 것이 이 세상의 시험 아닙니까?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문제와 답을 알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를 받아든 아브라함에게는 얼마나 어려운 순간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순종하기 너무나 어려운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브라함이 나타내는 반응은 정말 감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3절 4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을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특이한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삭을 번제로 바치러 가면서 아내 사라와 이 문제를 의논한 흔적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 엄청난 문제를 놓고 아내와 상의하지 않는다니. 오늘날 같으면 아브라함은 이혼감이죠. 그렇죠? 이혼 사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삭도 자기가 번제 제물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모리아산에 도착할 때 알았다면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 사실을 숨겼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숨기면서 데리고 나온 이삭과의 3일간의 그 긴 여정은 아브라함에게 정말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었을 겁니다. 3일길을 아들 이삭과 걸어가면서 정말 내가 이 아들 사랑하는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되나? 설마 하나님께서 죽이시겠나? 이런 생각으로 심적 갈등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나 3일 후에 모리아산 입구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의 이 말은 얼마 후에 있을지도 모르는 이삭의 죽음을 끝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삭을 번제로 바쳐 죽이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릴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터무니없는 상상입니다만, 만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의 소중한 아들을 바치라고 명령하신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제 아들 이름이 하준인데요. 하준아, 하나님께서 너를 바치라고 하셨다. 너도 알지?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이삭을 칼로 죽이려고 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말렸단다. 하나님께서 아마도 아버지의 믿음을 확인해 보시려고 시험을 하시는 것 같아. 너도 아버지가 훌륭한 목사님이 되기를 원하지?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한번 해보자. 그때 우리 아들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이상해지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실에서 이런 일을 요구하시지도 바라시지도 않을 겁니다. 상상할 필요도 없는 일이죠. 그런데 혹시 하나님께서 내 남편이나 아내를 바치라고 하신다면
그때는 좀 다를까요? 마음이 흔들리시는 분이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 대단한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삭이 도망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따라 나서라고 해서 3일 길을 걸어왔는데 아버지는 말을 아꼈습니다. 왜 이렇게 먼 길을 가는지 설명해 주지를 않습니다. 제사를 드리러 가는 것 같긴 한데 함께 데리고 왔던 종들도 저기에 남겨두고 번제했을 나무도 나귀에 싣지 않고 자기에게 짊어지게 하고 높은 산을 올라가는 아버지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참다 못해서 아버지에게 질문합니다. 아버지, 여기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비수를 꽂는 질문입니다. 네가 번제할 양이다 라고 말해줄 수도 없고 아브라함은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단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 것이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이삭에게 해줄 말이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모리아 산에서 자신의 죽음에 쓰일 나무를 짊어지고 걸어 올라간 사람이 또 한 명 있습니다. 누구실까요?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자신을 불태워 죽일 나무를 짊어지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이삭의 모습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마침내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에 아브라함과 이삭은 이르렀습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이삭을 결박하여 단단히 묶었습니다. 놀란 이삭은 왜 그러냐고 아버지에게 말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아무런 반응 없이 아버지의 요구에 응합니다. 여러분, 이런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드디어 절정의 순간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 위에 놓고 칼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기급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너의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너의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가 시험에 합격했음을 알려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지금껏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토록 걸림돌이 되었던 문제, 자녀가 없는 것 때문에 그토록 힘들어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유일한 아들,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으로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그 아이가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 아이를, 그 이삭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했습니다. 그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확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실까? 왜 이런 일을 시키실까라는 질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일을 시키실까 하고 마음속에 질문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해가 되도록 근데 설명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해되지 못한 것들과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고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내가 받아들인다면 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해를 넘어서서 먼저 순종하는 태도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해되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고 신뢰하면서 순종하는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이해 가능한 설명이 없어도 그분을 믿고 신뢰하면서 지금 견디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도무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고 이해하기도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분이 계십니까? 바라옵기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일이 내가 마음은 그렇게 가지 않지만 해야 되는 이 일이 이해할 수 없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을 굳게 믿고 신뢰하면서 또 하나님이 그때마다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견디시면 그 시간이 지난 후에 주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깨달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의 수준이 조금씩 성장하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여정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화인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의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대신할 희생양을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난 후에 눈을 들어 보니 수풀에 순양 한 마리가 뿔에 걸려있는 것을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고 오늘날까지 사람들은 모리아산을 일컬어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 이레라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다라고 이해합니다. 근데 여호와 이레의 히브리 말의 본래 의미는 여호와가 보여주다, 여호와가 산에서 나타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에 관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5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의 말씀에 유대인들은 어리둥절하다가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라는 그 말을 듣고 돌을 들고 예수님을 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아브라함을 보았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언제 예수님을 보았느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했던 그때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그의 삶의 어느 시점에서부터인가 예수님의 때를 보려고 기대하였고 어느 시점에서는 마침내 보고 기뻐했다는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때란 언제일까요? 그것은 틀림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때를 뜻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골고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현장을 직접 봤다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삭을 대신해서 아브라함이 번제로 드린 그 순양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삭과 희생양이 자신을 나타내는 것으로 암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나무를 짊어지고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자신의 아들 이삭과 나무에 매달린 희생양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미리 보고 그 의미를 충분히 인식하면서 즐거워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의 성화에 대해서 묵상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독생자 아들 이삭을 바치기까지 믿음이 성화되었습니다. 희생양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보고 기뻐하는 영적인 눈까지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시면서까지 순종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이든 내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따르려는 성화의 수준까지 이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내 가족을,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나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허물을 덮어주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자신의 것을 기쁨으로 나누고 베풀고 어디에 가든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바라시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그런 큰 시험이 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에서 실천할 수 있는,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화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충만하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우리의 믿음의 성화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큰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이웃과 나의 가족과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할 수 있는 그것을 믿음으로 할 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성화되고 성장해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의 삶, 성화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